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 나누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들이 어린아이에 계셨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 예수와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부모님은 계속 가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돌이켜 찾는데 3배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열리를 제쳐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본인이 아십니다. 본인이 압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죠. 생각한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없이는 평범한 일상이고 내 뜻, 내 일, 내 계획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기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의미해 보이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때로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무가치한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 짧은 영상을 좀 봤는데 천주교 신부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큰 성당의 신부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뭘 하시냐면 그분이 이렇게 막 쓰레기 봉지 같은 데를 막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신부가 가서 아유 신부님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애기 중에 한 명이 엄마가 준 조그만 토끼 인형을 잃어버렸대. 쓰레기하고 같이 합쳐진 것 같아. 내가 지금 그거 찾는 중이야. 쓰레기 더미를 다 뒤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젊은 신부가 아유 신부님 그냥 하나 사주면 되죠. 이게 뭐 얼른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라고. 엄마가 사주신 그 장난감,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물건인데 어찌 그걸 새로 사준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신부까지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어코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연로하신 신부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 천주교 내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쓰레기나 뒤지고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신부가 별거인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아이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문제를 보게 하셨으니 내가 그 아이 그 아픔과 어려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일이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잃어버린 인형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신부님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그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들이십니다. 아들 하나님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대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냥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대가 내 안에 내가 그대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님은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이 땅의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물리적 세계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마리아로부터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우리 윗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어요. 구약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와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명령에 따라 전했을 뿐이고 메신저일 뿐이고, 예수님은 메신저이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변화가 되고 천국이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고,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진리이냐면,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죠,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 어디에 매여 있고 누군가에게 막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죠? 그래서 막 뭐 부모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랄까, 아니면 자식에게 막 매인 사람들이랄까, 아니면 어디에 막 매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못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가지고, 야, 자신감을 가져! 경찰에 신고해! 야, 너는 네 인생을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인생을 사시지는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럼 아버지 멋대로 해버리시나요? 야, 아들, 너 가서 내 뜻을 행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아들은 그걸 다 받고, 오, 예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 다 주셨다! 이렇게 기뻐하신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주셨으나 이게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함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요만큼이라도 누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전부 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설명을 형이상학적으로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인간의 관계들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성령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독립된 사람으로서 독립된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있으나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버지를 위하여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본인을 계시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며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볼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슨 신의 형상을 따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알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섬길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내 배우자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바로 이웃인데 그들을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 바로 아버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아들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린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느 수준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수준의 피조물이고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정도로 만족해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행복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땅 끝까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느냐? 왜 다스려야 하느냐? 이거 다스리면서 정복감에 취해 살라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막 자랑해 보세요. 힘이 막 솟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되고 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 행하신 일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세상 살아가는 건 너무 모르고 관심도 없으신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 일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다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이 목사님 중에 참 목사가 제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신부님하고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죠. 결혼을 안 하시니 가정이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참 가정을 꾸려나가며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승천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에녹이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혼자 동행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마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러면 뭐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찬송 읽고 성경 읽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자녀를 낳으며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 자녀들은 말썽도 안 피우고 아프지도 않고 에녹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막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은요, 또 밤에 아프죠. 걔들 돌보니라고 잠도 못 자죠. 똑같습니다. 또 청소년기 때는 또 들이받고 사춘기라고 막 난리가 나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자녀를 낳아 기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의 상황에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참 잊지 못할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여직원이 사장님 비서인데 그래도 꽤 중견기업 좀 되는 회사인데, 이 자매가 막 기도하다가 막 은혜가 돼가지고 성령이 막 충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 비서니까 사장님이 출근 이렇게 하시는데 막 엄청 감기에 걸리신 거예요. 목소리도 막 안 나오세요. 근데 이 비서인 이 자매가 청년이에요. 결혼도 안 한 청년인데 사장님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뻘 되는 사장님이, 회장님이 딸쯤 돼 보이는 비서가 사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면 얼마나 귀엽고 또 가소롭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 자매는 얼마나 이게 막 마음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이야기 꺼내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많죠. 그런데 꺼내보십시오.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저도 애를 쓰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들 막 마약해, 이번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 나온 분이에요. 자기는 모태 불교 신자인데 자기 아들이 착한 아들이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를 카페 같은 데서 했는데 거기서 아는 놈이 술에다 마약을 타버린 거예요. 그 처음 먹은 그 마약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와, 그 애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얘를 치료해 보려고 막 싱가포르에도 보내고 다른 나라도 막 보내본 거예요. 거기서 더 마약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결국은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를 왜 갔냐? 얘가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어머니가 112에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경찰이 이 엄마가 자기 아들 찾아달라고 막 마약하고 있다고 지금 부산에서 막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저희가 그 애들 찾아주는 거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112 신고는 다 녹음된다고 하죠. 당신 만약에 이 신고 받고 움직이지 않아서 경찰이 우리 아들 만약에 죽는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움직였대요. 그리고 3분 안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 받은 지구대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 안에 모텔에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치사량 가까운. 근데 그 아이가 결국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아이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회 와서 엄마 나 하나님 믿게 됐다고. 그런데 이 여자 어머니가 모태, 자기 쪽도 불교, 시댁 쪽도 불교, 모태 불교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인생 살면서 아들 문제 터지기 전에도 나는 제사 지내다가 죽겠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계가족만 한 50명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사가 한 달에 4번 있대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 지내고 제사 준비하다 죽겠구나.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근데 아들이 마약쟁이인데 예수쟁이까지 돼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맘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데 아들 말 따라 자기도 이제 성경도 읽어보고 이런 데서 찾아보고 찬송 들어보면 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수영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갑자기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찬양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불교에서는 자기 아들 마약쟁이 돼버려서 고통당하는 자식이 3명인데 온 가족이 그 큰아들 때문에 다 인생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둘째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좋아하는 것도 잠시 외국에서 태국 방콕에서 아들놈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마약하느라. 그러니 뭐 집안이 아주 난리죠, 난리.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수영료계를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아는 집사님하고 딱 가는데 와, 그 집사님이 얼마나 이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지 갔더니 그냥 그 교구 목사님들이 아예 그냥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처음 참석했던 주일 예배 메시지가 마약과 관련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부산 수영례교회가요, 성도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니 그 마약쟁이 어머니가 처음 갔을 때 아니 뭐 자기 사정을 저 담임 목사님이 10몇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겠으며 자기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저 마약 설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독은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자식이 그렇게 된 게 업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그 말씀을 드리며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그가 교회에 올 때 우리 그냥 이렇게 환영합니다로 찬양 부르고 노래 불러주고 끝나지만 정말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긴 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건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새신자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됐다는 것과 나셨다는 것과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신 분이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은이, 지성이, 지명이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로부터 나왔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나온 아이들이지 부모가 그 아이들을 막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드시죠? 모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고 자식들은 우리 아담으로부터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은 아담 하나만 만드셔서 부인인 아내가 되는 하와조차도 별도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몸뚱아리 만들었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만이 영원히 다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천사는 숨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냥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신 것과 창조된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지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이 참 시제가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As the Father has sent me. 거기서는 과거형을 쓰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거기에는 I am sending you. 현재 진행형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보내세요? 저 예수님을 몰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려니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하루의 일정 가운데 그냥 만나는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것처럼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그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천사는 이 연합의 비밀을 몰라요. 본인이 그 연합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각자. 그러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이십니까? 연합하신 분들이에요. 연합하셔서 하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 패밀리 네임 원래 저희 아내가 김경애고 여권에도 보면 김경애 써 있지만 서구적 사고방식은 패밀리 네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같은 패밀리 이름을 사용하는 게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씨에 결혼을 해서 한 씨로 왔기 때문에 우리 패밀리 네임은 한이죠. 저희 아내도 한국 여권에는 김경애로 영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영어 이름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와이프 오브 한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우리 아내 이름은 뭐예요? 한경애가 되는 거죠. 김의숙 권사님이 아니라 이의숙 권사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방식으로는 My name is 김의숙 그러면은 남편 성이 뭔지 알아요? 김씨로 알아요. 왜? 결혼한 분인데 성이 김씨예요. 패밀리 네임이 김씨예요. 그럼 남편이 김씨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뭐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까?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 그의 이름을 따라 가족이 된 거잖아요. 아내도 그의 패밀리 네임이 되는 거고 한 몸이 되어 연합하여 자녀들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부모와 자녀 세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연합의 세계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또한 교회가 가정 또한 뭐의 모형이냐면 교회의 모형이고 가정과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모형이에요. 실제는 가족 안의 연합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주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사도 바울도 아내가 가버렸어요. 아마 예수 믿고 너무 전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씀하시기를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결혼 자체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모형인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을 이룸으로 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맛보게 하는 것이지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교회 통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서 행복해 하지만 이게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분의 나라 가서 살 때는 가정도 교회도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천국에 가면 이제 아내도 자녀도 다 알아는 보지만 이 땅에서의 교회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천국에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연장되질 않아요. 거기서는 다 성도와 성도고 전부 다 하나 되어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아담의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의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로 예수님과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처럼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